여러분, 마치 부모로서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저 또한 지난 30년 동안 목회 경험을 미루어 볼 때 교회 안에서 나는 의도적으로 다른 성도를 해하고 교회를 부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화내고 싸우며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신천지라고 들어와서 교회를 의도적으로 부수려는 것이 있지만, 적어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지체가 안 된 사람들이 나는 이 교회를 부술 거야 라고 생각하며 화내고 싸우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다 자식 잘 되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죠? 다 자식 잘 되라고 했던 것처럼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신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들,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다라고 할 때는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은 잘하는데 인격적으로 미숙할 수가 있습니다. 일은 숙련된 기술자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신학교 훈련을 잘 받은 목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설교를 잘한다고, 일을 잘한다고 성숙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설교를 잘한다고 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끝을 보면서 저분들이 성숙하지 못했구나, 그 많은 세월 속에서도 인격의 성숙함이 미숙함에 머물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시편 26편을 강론하면서 로마서 7장 말씀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은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부터 스크린에 뜰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이 선언에서, 이 바울의 선언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물론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 육체의 연약함의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가 가장 자주 빈번히 사용하고 있는 내가, 나에게, 내 속에, 내 지체, 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을 바울되게 한 힘이 뭐냐? 바울을 바울되게 한 힘은 평생에 걸쳐서 그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메타인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도 이 개념을 잘 다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개념을 꼭 붙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영적 메타인지라는 말의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있어요. 나를 보고 있어요. 내 속을 보고 있어요. 내 안을 보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걸음은 나로부터, 나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 약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본질적 약점이 뭐죠? 우리의 눈이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에 충실하면, 본능에 충실한 사람일수록, 즉 동물적 감각, 다시 말하면 본래적 죄성에 더 충실한 사람일수록요 남을 잘 봐요.
남을 잘 봐요. 왜요? 눈이 그렇게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과 또 하나의 눈을 주세요. 그게 영적인 눈이고 양심의 눈이에요. 양심의 눈과 영적인 눈은 항상 바깥으로 보려는 우리의 육체의 눈을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게 하고 내 속을 보게 하고 내 안을 보게 하고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메타인지 능력 그러면 복잡한데 한국말은 속담 하나에 그냥 다 이 말을 포함시켜 버려요. 한국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국 속담 이거 기억하시죠? 오늘은 아침 강단 첫 시간이니까 너무 험하게 얘기하지 않고 아주 유연하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그러죠.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그 앞에 뭐가 뭔지 아시죠? 다 아시죠? 예, 예. 티귿자로 시작하는 말이 아니라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생각했더니 영어에 또 적절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영어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Don't point at others' spots with a foul finger. 다른 사람의 그 조금이는 점을 지적했는데 그 손이 foul finger예요. 손이 더러운 거예요. 지 손 더러운 건 모르고 남의 점을 지적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로마서 14장은 아니 로마서 12장 이하에서 바울이 은혜로 거듭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여하고 싶었던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영적 메타인지 능력이라도 절대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14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말게 하라. 너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말게 하라. 나는 선하다고 목소리 높여서 주장하고 있는데 비방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모두 누구도 기쁘게 한다? 사람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뭐 만나기만 하면 분열과 갈등과 이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람도 기쁘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즉 자기의 선함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의 관계를 돌아볼 줄 아는 것이 뭐예요? 영적 메타인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중에서는 이제 직분자를 섬기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새롭게 세워지는 임직하는 자들에게도 적절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소위 신앙생활을 오래 감당하고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모든 성도에게도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적절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음미해 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의 1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아니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성도란 누구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확인을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이 영적 메타인지의 행위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본문에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세 가지로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첫째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bearing the weak.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두 번째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pursuing the good and edification. 이게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요. 마지막은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배운다. learning about Christ from the word. 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운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씩 풀어볼까요? 제가 지난주 책을 읽다가 경영 컨설턴트로 아주 유명한 켄 드럭 박사가 쓴 자신의 책 인생의 진정한 법칙 Real Rules of Life라는 책에서 이 일괄거래 인생이라는 그 문구를 보게 됐어요. 일괄거래 인생.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일괄거래다. 다시 말해 원하는 것만 주고받을 수 없고 고통이나 슬픔 등도 모두 내가 살고 있는 삶에 포함되어 있으며 내가 이 인생을 사는 한 모두 떠안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이 잔인하고 혹독한 불공정함과 놀라운 공명정대함에 모두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상당히 이런 말을 왜 제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책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요거를 한국말로 번역된 책을 읽었기 때문에 저자는 뭐라고 말했을까? 영어 책은 제가 안 읽었으니까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지금 이 구절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ife is never about picking and choosing the good, but taking as a whole. Life is a package deal. 그게 일괄거래라는 거예요. 인생은 일괄거래예요. 패키지 딜이에요. 패키지, not picking and choosing. 지난 주간 NLM의 모임을 위해서 LA를 방문하는 중에 후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저를 잡고 너무나 신세한탄을 하셨어요. 목회에 많은 회의감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중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지금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 스몰 그룹 때문에 얼마나 익사이팅 돼서 스몰 그룹들이 주중에 얼마나 많이 잘 모이는지 몰라요. 그럼 교회도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데. 그런데 목사님은 힘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사건건 하고자 하는 일에 딴지를 거는 당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사사건건 딴지를 거신대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떠날 생각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떠날 생각까지. 사실 그분의 우리 후배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참 때 저도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사람만 아니면, 아니 속마음이 그 인간만 아니면, 그 사람만 없으면, 좀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 좀만 더 있으면. 그런데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인생은 결단코 좋은 시절, 좋은 것만,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인생은 좋고 나쁨, 기쁨과 슬픔, 좋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일괄거래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사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요, 패키지 딜이에요. It always comes as a whole to us, including everything. 인생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고 보면 교회 공동체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얼마 되는 사람도 있고 각기 성향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성장의 페이스가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교회는 패키지 딜이에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하나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게으른 사람도 있고 나태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뭘 모르고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교회는 패키지예요. 한꺼번에 다 오는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제가 믿음이 연약하고 처음에 목사가 됐을 때는요, 저와 같이 보조를 맡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사사건건 목소리 높이고 뭐든지 짜증내고 지적하고 윽박지르고 그것밖에 못 가냐고, 좀 빨리 갈 수 없냐고, 같이 좀 오라고. 가서 잡아 죽인 처녀 멀리 서가지고 뒤돌아가지고 너 거기밖에 못 왔냐고, 아직 너 거기밖에 못 안 하냐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명확합니까? 약하다고, 틀렸다고, 윽박지르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우리가 강하다 생각하면 그 형제 자매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타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뉴라이프 교회 안에 저는 1차적으로 우리 교회는 일괄 패키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내 눈에 차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게 교회입니다. 내 눈에 약한 자들도 보이고 미숙한 자들도 보입니다. 늘 실수하는 사람들 눈에 보입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잘한 자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약한 자는 그들의 약점을 내가 감당하고 함께 걸어가려 할 때 아마 그 공동체는 살만한 공동체,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뉴라이프 안에 이런 성숙한 성도가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유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는 것 이전에 Freedom is not merely being able to do whatever I want, but knowing the boundaries. 경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경계를 모르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물고기가 이 물이라는, 물속이라는 경계를 인정해야 거기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잖아요. 물고기가 물이라는 경계를 부인하고 물 바깥으로 자유한다고 나오는 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물고기의 자유는 물 속에 있을 때. 그래서 늘 우리가 I want to be free 라고 할 때는 내가 무엇에 어떻게 free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경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경계에 대한 인식. 자, 오늘 보면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의 경계.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느냐? 그 경계를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인데요.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여기서 분명히 나와 있죠.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어에는 이 단어가 분명해요. 우리가 용서한다는 말 forgiveness라는 게 있다면, 이 forgive는 forgive예요. forgive.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상대방을 위해서 주는 게 용서거든요. 그런데 또 비슷한 단어지만 좀 다른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condoning 한다는 거예요. condoning 한다. con together do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식이 지금 도박에 빠져 있는데 부모가 계속해서 그래? 그럼 너 내일 가서도 도박해, 모레 가서도 도박해, 뭐해 하고 계속 돈을 주는 건 그 아이에게 선한 것이 아니죠. 그건 오히려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2절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경계가 있다. 그에게 선함, he is good. 그 다음에 building him up, 그를 세우는, 덕을 세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USA Today 신문에서 이런 개념을 등장시켰어요. Lawnmower parents. 이게 뭔가 이 풀 깎는 부모.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이 헬리콥터 페런츠라는 개념을 소개드린 거 기억하시죠? 요즘 부모들은 자식들 머리를 위를 헬리콥터처럼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뭘 하는지 감시를 해요. 자식이 뭘 하고, 그래서 자식 대신에 그 자식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복된 삶을 살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식을 대신해서 살아주려고 해요. 이 런모 페런츠는요, 헬리콥터 페런츠보다 좀 더 진화된 안 좋은 부모의 모습이에요. 이 런모 페런트들은, 풀 깎는 부모들은 뭐냐면 자식들의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자기가 다 풀 깎듯이 앞서 행하면서 다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앞에서 자식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자식들이 지나가야 될 일까지도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냐, 엮이는 디스펑셔널한 아이가 되는데요, 스스로 결정을 못 내려요. 결정도 못 내리고 스스로, 그러니까 직장도 부모가 알아주고, 학교도 어디 갈 것을, 무슨 전공을 할 것지도 부모가 말해주고, 어떤 이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만날지도 부모가 말해주고, 모든 인생의 계획을 부모가 세우고 그 인생을 이룰 수 있도록 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데요, 신혼여행 가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싸우셨어요? 제가 좀 미숙했고. 그래서 신혼여행에서 싸우고 돌아오면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그 새로운 신부가 엄마한테 전화, 엄마 신혼여행 싸워가지고 제가 속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죠? 입 싹 닥치고 지금부터 열심히 네 남편이랑 살아. 근데 요즘 부모는 뭐라 한다고 아세요? 이혼해. 신혼한테 일주일 됐는데 이혼해. 그냥 와, 돌아와. 이런데요. 여러분, 이런 부모가 그 자식을 온전히 양육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어덜트 차일드, 이건 심리학 개념입니다. 어른 아이예요. 몸은 어른인데 정서나 결정이나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데는 아이들이에요. 어덜트 차일드.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공동체, 모든 공동체 안에 이런 어른 아이들 많습니다. 자기가 어른인 줄 아는데요, 결정하는 것은 다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의 모습으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의 행위를 컨도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용인해주고 지속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선함, 그가 세워져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무능한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건강한 영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3절의 교훈이에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갑자기 이 말이 등장했을까? 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되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그의 선함과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면 3절에 갑자기 이런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lawnmower parents 혹은 헬리콥터 parents, 헬리콥터 부모, 란모어 부모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여기에 젊은 우리 2부에는 더 말을 잘 통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 보세요. 젊은 친구들 보면 막 스트롤러가 3,000불이래요. 스트롤러가 3,000불이래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있으면
시험 받지 마시기를. 그리고 또 뭐 아이들 뭐 명품으로 막 치장돼요. 근데 제가 가만히 걔네들 보고 생각을 해요. 쟤네들이 지금 지가 명품 입고 있다는 걸 알까? 아이들이 알까요? 아이들이 뭐 정말 자기 명품 입었다고 무슨 뭐 좋은 브랜드 입었다고 뭐 확 야 너 이거 뭔지 알아? 구찌야 뭐 제가 알고 있는 건 구찌밖에 안 나오네요. 이거 구찌야 뭐 그러면서 애들이 그럴까요? 아니요, 애들은 몰라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무슨 명품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주는 건 누구 주라고 하는 걸까요? 지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이 부모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가정 사역을 할 때 문제 중에 하나 뭐냐면 아이들이 트로피 차일드예요. 트로피 차일드. 옛날에 트로피 와이프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남자가 젊은 아내를 해놓고 완전히 트로피처럼 내 그 상장처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잘 입혀가지고. 그럼 남편이 성공한 사람이네. 여자를 잘했는데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네. 그래서 This is my trophy wife. 근데 요즘에는요 트로피 차일드예요. 아이들한테 옷 잘 입혀놓고 누구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기쁘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늘 자기는 위에 있고, 그렇죠? 그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기 기쁘자고 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데도 끝에 가서 보면요 좀 도운 그 순간 이후부터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때부터 완전히 하대요.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 같은 거를 그런 형식을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왜 싫어하냐면 제자 훈련 받으면 마지막까지 똘만이에요. 그래서 뭐 좀 하면 늘 이런 이제 좀 컸네. 컸네. 제자 훈련 받을 때 내 밑에 서 있을 때가 언젠데 이제 좀 컸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훈련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훈련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가.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약점을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의 약점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약점을 담당해 주신 것은 우리로 주님의 친구 삼으시려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우리를 종 삼아서 끝까지 우리가 뭐 조금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많이 컸네. 뭐 조금만 하려고 하면 생색내는 거, 그렇죠? 야,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거 기억해?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너희를 내 친구로 삼다. 내 친구로 삼아서 나는 너를 이제 종으로 여기지 않는다. 너는 나와 동역자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9장에 너희는 가서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그 주님은 무슨 말씀하신 거냐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안 가면 나도 안 갈게. 여러분, 세계 선교가, 전도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주님이 이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대접해 주셔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니까요. 너 안 하면 나도 안 해. 왜냐하면 너랑 나랑 친구니까. 우리 뭐 안 한다고 뒤에서 뻥뻥 차시고 정죄하시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성령이 탄식하는 음성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하나님,
중보해 주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며 내가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자로 계속 담당해 주셔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말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주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세요. 그래, 너는 내 친구야. 네가 나처럼 살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처럼 산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 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그가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자, 빌립보 1장 8절부터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서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웃들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그를 돕고 그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지 아세요? 네, 십자가 져야 돼요. 멸시와 천대 견뎌내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멸시와 천대를 겪어내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배신을 용납하는 게 성숙함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인간의 배신, 제자의 배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세요. 우리 또한 다를 바가 없죠. 자, 이 선과 이 덕을 세우는 한도 안에서 그 경계 가운데서 이웃을 돕는 게 성도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마지막은, 근데 갑자기 본문 4절이 등장합니다. 자, 본문 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성경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1절부터 3절까지 4절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할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3절에서 그리스도의 헌신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분 성경 보면 거기 인용 구절이 딱 붙어 있어요. 이 성경은 시편 69편 9절에서 따온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 등장시킨 거예요? 성경을 등장시킨 거예요. 성경을 등장시킨 것. 즉, 우리를 그분의 친구로 세워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배우냐? 그리스도를 어디로부터 어떻게 배우냐?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나는 너무 싫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요. 나는 복수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시켜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힘든 훈련이더라고요. 말이 여기까지 나와요. 하고 싶어요. 제가 제일 감사하는 것, 결혼 생활이 오래 가면서 저희가 결혼 초창기 때는 엄청 싸웠어요. 너무 다르니까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이게 말로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너무 it make perfect sense to me.
How can you not understand? 계속 이러면서 싸웠어요. 제가 어제도 잠시 요즘 우리 아내 너무 좋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싸웠어요? 그렇게 또 일부 예배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제 기름을 좀 쳐놓고, 그러니까 심플하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제가 어저께 1:1 양육 훈련에서 말씀드렸는데,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치약을 손에 잡히는 대로 짜서 쓴 사람. 그게 한 종류의 사람이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치약을 밑에서부터 쫙 짜서 쓴 사람. 여러분은 어떤 종류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치약 있으면 들어서 이렇게 쭉 짜가지고 쓰시는 분이십니까? 근데 저는 그걸 못 견디겠어요. 아니, 치약을 쓰려면 위에 아래서부터 해가지고 말아가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쫙 짜가면서 치약을 써야지. 아니, 어떻게 손에 잡히는 대로 치약을 쓰냐. 근데 사실 우리 아내가 좀 그런 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희 아내가 더 밑에서 말아서 써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거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고 싶어.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데 그 얘기를 맨날 말로 해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인간은 말로 해서 변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가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요, 설교 한번 하고 나면 너무 고민이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하나도 안 변할까.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인간이 설교로 변하면 벌써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됐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이 변화할 거를 기대하고 말씀하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 말씀을 도구로 해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죠. 좋은 설교 몇 편 들었다고 사람이, 좋은 책 몇 권 읽었다고 사람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저를 보고 알았어요. 그렇구나.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 하나님은 아들을 어떻게 보내셨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할 때,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의 능력이 뭐죠? 말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말씀의 능력이 뭐죠? 좌우의 날선검 같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게 하는 말씀의 능력. 성숙한 사람은 그렇기에 말씀을 나는 I am the master, 나는 성경 다 압니다가 아니라 늘 공부하고 읽고 읽어도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더 배울 게 많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강한 자로 세워갈 때 이를 위하여 성경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는 건 성경의 사소한 지식들을 많이 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전에 소개해드렸죠. 평생을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그가 자랑스럽게 얘기한 게 뭔가, 성경 시편 118편 8절이 앞뒤로부터 가장 중간에 있는 거래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 언제 써먹어 보세요. 시편 118편이 창세기 1장부터 이 계시록의 마지막 절부터 이렇게 거꾸로 세면 딱 중간이래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그 사람이 말했어요. 에스더 8장 9절은 성경에서 제일 긴 구절이래요. 그러니까는 낱말을 세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것도 발견했어요. 에스라 7장 21절은 모든 알파벳이 다 들어가 있는데 J자만 빠져 있다. 그게 성경을 아는 건가요? 성경을 아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래서 그분이 상기되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 삶에서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 이렇듯 약한 자를 세우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종들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살만한 곳이 될 것이요,
이런 성도들이 많은 그 사회 속에서는 또 사람이 살만한 그런 사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오기 전에 이찬석 목사님 설교를 듣고 들어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암살자 영화 얘기를 하면서 거기 그런 한 장면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 친일파 한두 명 죽인다고 무슨 독립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 그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가 만주에 살 때는 독립될 걸 생각하고 비가 새고 벽에 바람이 들어와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두 사람 죽인다고 독립은 안 될 거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아니 뭐 내가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뭐 변하나. 맞아요. 우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한다고 세상이 갑자기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성도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 가사를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누군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저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지적하고 윽박지르고 그들을 나 혼자 빨리 달려가며 헐떡거리고 쫓아오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좀 더디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가서 손잡고 같이 가줄 수 있는, 그래서 그를 손잡고 같이 가되 그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내 가진 것 모두 주어 그를 섬길 수 있는 것, 그런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런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 내가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주의 종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